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장로 헌신 예배 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감히 저같이 부족한 부목사에게 노예 장로의 헌신 예배 설교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하는 것이 어렵고 장로는 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장로하는 것은 쉽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이 제가 실감을 하는 것이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2번 연속으로 한 표 차로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 2표 차이로 장로 선택에서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도사 때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분이 당연히 이번 장로 투표에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모든 교인이 다 예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떠났습니다. 그 효도 관광을 총괄해서 맡아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이제 관광을 잘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아니 웬걸 엄청난 실수를 하셨습니다. 65세 이상, 지금이야 65세가 청춘인데 약 1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65세면은 꽤 고령이었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아니 파스타가 웬 말입니까? 올리브 파스타 70인분 곳곳에서 투덜투덜 이게 면이 익은 거야 덜 익은 거야 하면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마 그것 때문에 떨어졌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자실에서 열심히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성가대실에서 권사님 몇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니 저렇게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 노인들 데리고 파스타 집에 데리고 가는 저런 사람이 당에 들어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경희대학교 나오고 똑똑한 분인데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간 판단이 흐려진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장로로 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순간 흐리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말의 요점은 사람 눈에는 장로감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리젝트 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부노회 대구 서부노회 장로 회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장로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요즘은 롯데 자이언츠가 잘해서 더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성 라이온스를 좋아하시겠지만 보통 야구에서 포수를 안방마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투수와 포수의 관계가 목사와 장로의 관계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투수가 항상 잘 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투수가 항상 잘 던질 수가 없습니다. 때론 제구력 난조가 찾아오기도 하고 폭투를 할 때도 있습니다. 포수는 그 폭투를 온몸으로 막아내지 않습니까? 승리의 영광은 투수가 차지하지만 좋은 포수가 있어야 팀도 이기고
또 승리 투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을 잘 돕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야지만 목사님의 사역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그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주님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인정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만 장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나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앞에서 나만 장군이 누구입니다.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을 구원한 장군이었으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어린 여종이 이스라엘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고, 나아만은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네 나라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 나만 장군을 보내겠소. 우리 장군을 좀 고쳐주시오. 그렇게 편지를 쓰고 많은 은과 금과 의복을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편지를 받고는 화를 내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옷을 찢었는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아람의 장군을 저에게 보내라 하십시오. 그래서 이차 저차에서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의 종 게하시를 보내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 말만 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자 나아만의 종들이 만류했습니다. 장군님, 더 큰 걸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자야 본전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었더니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람 왕이죠. 나아만도 아람 왕보다는요 당연히 밑에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 앞에서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 나아만이 자기 부하이지만 밑에 사람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극진히 대접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참 주인은 아람 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본인이 속한 교회에서는 다 기둥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셔서 크고 존귀한 자로 대접받게 하신 나아만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크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자신의 주군인 아람 왕에게 대접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요, 나아만은 자신의 장점으로 단점을 덮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잠도 오시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장점으로 단점을 덮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지만 큰 용사였습니다. 나아만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용맹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작전에 뛰어난 지휘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 자신이 가진 은사를 통하여 나병 환자라는 그 엄청난 핸디캡을 덮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점이 단점을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이 있으면 물질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물질은 없으나 다른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저것 물질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시간이 많다면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으로 섬길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단점이 덮이고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첫 단추를 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아만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아만은 관계를 잘했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나아만의 부인에게 한 말입니다. 이 여종은 나아만 장군을 자기 인생을 망친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어린 여종에게 묻지도 않았고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 정보를 주었다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평소에 이 어린 여종에게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선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여종의 마음을 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도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계로 보면 딱 맞습니다. 아람 왕이 채통이지요. 어떻게 원수의 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은하고 금을 갖다 바치면서 내 부하를 좀 고쳐주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나아만은 자신의 주인인 아람의 왕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과 아람의 왕은 정말 이 주종 관계를 넘어서서 진심으로 신뢰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아만 장군은 위로나 아래로나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인간관계의 끝판왕이었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나았을 때 엘리사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만 경배하고 여호와께만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람의 장군이어서 그래도 내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내가 몸을 굽혀야 됩니다. 내 사정 좀 봐주시오. 그 말이에요. 엘리사의 대답이 뭡니까?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평안히 가라. 알겠다. 하나님께서 네 처지를 아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그나마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나만 장군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자기 왕과 백성들에게 참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림몬을 섬기지 마시오.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맙시다. 라고 용감하게 선포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만 장군처럼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자기 주인 앞에서 크고 존경함을 받았던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은 듣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나아만은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13절에서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다시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죄송합니다. 13절 14절 6장을 제가 봤네요.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대장군인데 기본 예의는 갖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앞에 나타나서 손으로 안수도 해주고 안찰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대장군인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종 한 사람 딱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이 사람이 장난하는 것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장군이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화가 날 것입니다. 그 화내는 것이 너무나 정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밑에 사람들이
이 높은 장군에게 찍소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찍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랍게도 나만의 종들이, 나만이 머리 화가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종들이 장군에게 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군님, 더한 것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왕 여기까지 했는데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밑에 사람이요, 윗사람한테 바른 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나만 장군이 이 종들의 말을 듣고는 요단강에 몸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이성적으로 그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왕의 말은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다른 신하들, 자기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잘 들었을까요? 나만은 이렇게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에 꽂혀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하고 크다 칭찬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귀를 닫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만이 종들에게 내 이놈들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리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병을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귀가 열려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과 하나님 다 귀가 열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대구 서분교회 장로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만은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진취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기존에 머무르지 않고 남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태도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만 장군은 아람 사람입니다. 평생을 림몬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호와가 참 신임을 깨닫게 되었고 다른 신에게는 이제부터는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백을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엘리사와 단둘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대 앞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워 보입니까? 나만 입장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아람에서 이뤄놓은 게 있고 내 위치가 있고 내 체면이 있는데 보는 눈도 많은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림몬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신임을 깨닫게 되자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서분호의 장로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아 장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게 있어도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것, 더 올바른 것을 권면을 해도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서울 중부노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강도사였고 제 위에 행정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강도사였고 제 위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였어요. 저보다 교회는 일찍 저보다 한참 전에 그 교회 오셔가지고 행정을 보고 계시는데 주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행정 목사가 주보를 광고를 내는데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었습니다. 중부노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노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서울 중부노회라고 하든지 둘 중에 공문서인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부노회 하면은 경기 중부노회도 있고 서울 중부노회도 있고 경북 중부노회도 있고 공문서에는 그래도 정확하게 적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행정 목사님이 저에게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부노회라고 해왔다. 중부노회라고 하면 서울 중부노회인지 다 안다. 담임 목사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충고를 하느냐. 그래서 그만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입을 닫았는데 싸우기 싫어서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 목사였다면 그 말이 맞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위치가 있고 내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것들이 있을 때 진취적이지 못하면 그렇게 안주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실례입니다. 나만에게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권유를 할 때 더 옳은 것을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진취적인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서분호의 장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의 주인은 아람의 왕이었지만 그의 참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네 가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를 잘하면 다 크고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네 가지가 분명히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점으로 우리의 단점을 덮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크고 존귀한 그런 일꾼들 되시고 인정받고 대접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